길갓밭, 가시밭, 돌잡밭을 옥토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사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가서 힘을 내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나라 민족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 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갈렙에 주셨던 그 강건함을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강건함을 영육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본문입니다. 41절부터 우리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라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런 세상에 예수가 아니라 그 복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체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말하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버리신 아버지로 끌지 않으시니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하시리라.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라 기록되었으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구하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의 영생을 가지니 내가 곧 생명이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그 초월한 기적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먹고 사는 육체의 양식 문제로 쏠려들었습니다. 온통 이 세상의 문제, 자기들의 현실 문제, 소위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참 백성들이 당하는 서러움, 고통, 이 국권을 잃은 방황하는 민족의 슬픔, 뭐 이런 것들에 쏠려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릇된 기대와 관심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와 세상에 관한 문제를 꺼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것,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일은 자신의 인자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은 자신의 인자심, 소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자임을 믿게 하려고 일으키신 기적인데 사람들은 이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세상의 문제, 광야에서 모세가 내렸던 만나보다 더 큰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힘쫓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반발이 이제 커집니다. 왜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반발을 일으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하여 불가항력적 은혜를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 불가항력적 은혜. 따라할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네.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40절 다 함께 읽겠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인자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았고 직접 말씀을 들었고 직접 그 사건을 사실로서 확인하였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들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자신의 인자이심과 그리스도의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초월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아멘. 나를 믿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결국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 제가 얘기했죠. 아무나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예, 나오고 싶어도 여기 못 나옵니다. 또 나오기 싫어도 여기 나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말씀하시면 나오고 싶지 않아도 여기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오고 싶어도 또 못 나옵니다.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이 기독교의 특징이죠. 네. 이방 종교들은 뭐예요? 전부 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갖고 내가 출발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 종교의 순수의 경지에 도달하는 구도의 길을 내가 출발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베푸신 권능의 기적을 이해하고 따르리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기적을 일으켜놓고 이 기적을 보거든 나를 믿으라 라는 뜻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모양으로 우리 곁에 오셨지만은 당연히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리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뭐라 했어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아예 처음부터 섬기러 오셨다 했습니다. 권능의 표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리라는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은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는 것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부활체를 보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다가 원래 계셨던 영원한 곳으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인자를 믿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관에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명하신 그 일만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믿게 하는 일은 아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직분, 또 주어진 사명, 또 성도의 교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서화의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 그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해가지고 나를 보고 나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설득하는 용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내 선행을 보고 예수를 믿어 달라고 선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행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나를 보고 믿게 하실 일은 아버지의 소관이지 아멘.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할 뿐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믿게 하실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아멘. 자, 이런 자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실컷 사랑해놓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시험 들 게 없는데 좀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인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아. 요 문제에 걸린. 그러니까 사랑해놓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자기 모양을 내고 자기 생색을 내다 보니까 야, 자신을 안 알아주는 경우에 시험입니다. 놀라가지고. 그 신앙은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네. 나를 통하여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좀 깊이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이 형통해집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실현된 계획으로 아는 싸움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실현된 계획으로 아는 싸움이다. 아멘.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원수. 그러니까 지식 아는 싸움이라는 거. 글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음, 우리 제 현실의 삶. 현실의 삶을. 우리 지금 현실의 삶 자체는 우리 삶의 현실의 국면들. 뭐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 자식을 낳았다, 양육한다, 자식이 속썩인다, 뭐 누가 병들었다. 우리 현실 문제가 그렇게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현실이 주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죠? 생존 경쟁에 걸려있는 압박감, 숙박감이 있어요. 하나의 굴레야. 하나의 굴레. 현실이란 사슬에 다 묶여 있다는 거야. 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현된 계획으로 알아야 된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실현된 계획. 그게 무슨 뜻이에요? 특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으로 우리는 그렇지. 그렇지. 맞추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네. 영원 전에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 네. 오늘의 현실이 뭐 고난이며 환난이며 병통이며 또 관계이며 이런 삶의 조건 속에 사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셨던 영원 전에 이미 설정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는 싸움이다.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네. 이걸 놓치게 되면 현실을 극복할 힘이 없어져요. 네? 그 기도 제목도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현실은 하나님과 순간마다 일마다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돼요. 실현된 계획으로 아는 싸움. 자,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내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이 정도예요. 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불신앙의 특징, 소위 자연인들의 사고방식의 습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오늘 현재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내가 참 울먹거렸는데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인들이었는데 어떻게 국회에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그죠? 이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도 몰라. 우리가 그렇게 바보 천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네.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그리스도의 교양과 교훈을 따라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형성된 인격자들이 지도자가 되었던 나라들이
그래도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나라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수군거리다.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수군거리는 행위는 가르침에 반항하며 불평하며 군중들 속에서 떠들썩하게 선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수군거리를 좋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반감을 갖도록 선동하는 데에 앞장섭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수군거리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나사렛 동네의 목수 집안의 아들일 뿐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눈으로 보고 듣는 것 이상한 것,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사실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주 신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듭니까? 참 답답하죠. 신앙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사실이냐 하는 규명, 무엇을 사실이라고 규명하는 싸움. 이제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무엇을 사실로 규명하고 그 규명된 사실의 요구에 나를 바치는 싸움이다. 멋있는 얘기하네, 그죠? 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무엇을 사실로 하느냐? 보이는 것이 전부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전부냐?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안목으로 나의 가정을 보고 내 미래를 보고 나의 사업을 보고, 그죠? 우리 사회를 보고 역사를 그렇게 읽어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전부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사실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다. 겉으로 보면 예수는 나사렛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현상일 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신 성육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아멘. 아시겠어요? 자, 오늘 내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나를 보고 넣는 게 좋겠다. 저는 신분상 목사입니다. 그죠? 또 신학교도 만학의 학도로 들어갔어요. 41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그 좋았던 20, 30 황금 시기를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방해만 채 살았어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잘 살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집안이 목사 집안이고 목사 아들이었고, 그런데도 또 교회에서도 집사였는데도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하여튼 그냥 집사 행위는 잘했어요. 회계 집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는데 나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 어떤 전도사님의 권면을 따라 신학교를 갔을 때 신학교는 내 꿈에도 없었는데 그날 순간적으로 신학교가 나를 이끌었어요. 이 길이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끌려간 거예요. 나도 반항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지난날 회개하고
턱에 잡아가고 신학교 3년을 날마다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3년 동안 성적 장학생으로 졸업했어요. 둘다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렇군요. 네, 550명 졸업생 중에 1등. 성적 장학생. 그 성적 장학생은 3년 동안 2사람밖에 없더라고. 어, 2등.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네. 자, 여기서 숙제 내겠습니다. 네. 정말. 내가 회개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겠다라는 특별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부동산도 되고 또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뭐 개척도 하고 개척에 성공도 하고 그리고 한때는 이름 조금 날릴 정도로 하다 뭐 은퇴를 해버렸어요. 네. 자, 숙제입니다. 그렇게 된 거는 나의 특별한 열심이나 재주나 그 머리나 내 성격이나 어떤 목회를 성공해야 되겠다는 나의 강렬한 어떤 의지나 그렇게 봉사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이게 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남종우이를 목사 되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건한 집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젊을 때 한때 방황했지만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면서 만학도로 41살에 신학교에 입문하게 하셔서 목사 되게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간섭에 의하여 그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이다. 둘다 신인협동 목사님의 노력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둘 다 차차꿍 손바닥 맞아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학파를 우리는 그죠? 김권사포라 그러면 여기 이제 감리교 쪽의 신앙이에요. 감리로 알미니아. 알메니아 쪽. 제가 좀 알메니아는 하긴 쪽 제스보다 생각을 해요. 역시 성결입니다. 그거 이제 방펠리기우스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많이 달라. 이렇게 개혁지를 들어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본수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많이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따가 그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보입시다. 목욕탕에 들어가요. 뜨거운 목욕탕이지. 43도, 45도. 그게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왜 녹아요? 어우, 뜨거워 시원하구나. 들어가지는 못해.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 돼. 약간 하고 그다음에 발부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나중에 푹 잠기면서 뭐라 그래? 시원하다 그러잖아. 안치얼스처럼 우리 느낌은 뭐요? 시원하잖아. 네. 근데 진짜 시원할까요? 네. 그 물은 시원한 물일까요? 네. 그 물은 여전히 45도, 43도예요. 오.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워밍업을 해서 그 물에 적응한 몸으로 들어가니까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참깨구려. 자, 내 느낌과 경험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그 물은 여전히 43도라는 사실이 전부. 43도. 그렇지. 40이 정답입니다. 내 경험은 사실이 아니야. 아멘. 왜곡되고 그 기억이. 내 경험은 사실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무엇을 사실로 규명하느냐? 신앙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냐? 아니면 내가 결정하여 내가 성취한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맡기시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개월 동안 가르치시다가 승천하고 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동안 예수님도 12제자 완전히 믿게 하지 못했어요. 미완성된 채 떠나셨어요. 12제자들마저도 설득시키지 못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오셔서 한 사람을 설득시켜서 항복시킨 데까지 힘겨운 싸움을 하셨어요.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과 희열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즐겁잖아요. 짜릿합니다. 그렇지. 네,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 신앙은 종교의 사상이나 교훈이나 어떤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방향으로 나란히 발맞추어 살아가는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나란히 직립보행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감흥이나 감동이나 흥미나 종교의 평안인과 같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와서 사회적으로 복잡한 거,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종교의 행위죠. 기독교는 그런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성의를 다하여 따릅니다. 자, 보십시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고3 되면 밤잠을 안 자잖아요. 밤새도록 공부하죠. 왜 공부할까요? 하라니까. 아, 그렇지. 하라니까. 누가 하라 그래? 선생님이 어머니가 선생님이 하라 그러고 어머니가 하라 그러고 아버지가 또 하고 주위에서 다 하니까. 그렇지. 환경. 주변이 다 하고 하니까 응. 하는 거죠. 환경. 양심적으로 공부합니까? 아니요. 진심으로 합니까? 네. 전 진심으로 생각해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 공부를 진심으로 해요? 아니요, 저 하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아니, 하는 척만 했어. 아니 우리 네, 다 하니까. 주연이 공부하고 싶어 해요? 아니죠. 억지로 하는 거지.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억지로 하는 거지. 네. 학생들한테 물어봐. 억지로 하는 거지. 네.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놀고 싶은데도 공부는 하는 거예요. 놀면서도 공부하는 쪽으로 가요. 학생들 가만히 봐요. 놀면서도 너무 놀면 가책에 와서 집에 와서 책을 펴요.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흐트러요. 그러면서 놀아요. 그게 뭐냐면, 그죠? 인생은 현실의 요구에 자신을 복종시켜요. 직장인들이, 내가 직장 생활, 직장인들이 새벽 6시에 출근해요. 하고 싶어 해요? 직장에, 즐거워서 나 직장 가는 적이 별로 없어요. 내 포켓에 늘, 사직서 꼽아놓고, 그죠? 기분 나쁘면 내겠다 그러고, 내 상관에 아주 별난 사람이 있어서, 너무 못해먹겠다. 사직서 넣고 7년을 다녔어요. 네. 한 번도 못 꺼냈어. 네. 우리가 직장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응? 내가 직장을 놓으면 토끼 같은 내 새끼 누가 길러? 사랑하는 그녀 어떻게 해? 아이고. 네. 그녀를 보더라도 내가 직장을 충실하게 다녀야 돼. 이거 뭐예요? 현실의 요구에 나를 복종케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야. 네. 아시겠어요? 기독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네. 왜 그래요? 안 가는 날에는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의 형벌이야. 심판이야.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알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 여기 순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 아무리 충만해도 안 그래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해야 된다는,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럴까 내가 가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제가 아까도 화장실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나이가 45인가 6살 때 목사 안수 받는 날 너무 울었거든. 좋아요? 왜 울느냐 생각하니까 감동받아서 운 게 아니고 감동받아서 운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나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아, 나는 이제 늦잠도 못 자고 새벽을 깨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구나. 완전히 붙잡혔구나. 기독교의 내 인생을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은 이걸로 끝나는구나. 아이, 그게 슬프더라고요. 선교사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네. 예수 믿는 것은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권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멘. 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의 요구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자, 2번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께로 올 자가 없다. 43절 시작.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끈다는 것은 인간의 저항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불가능.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에게로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수군거리기를 좋아할 뿐 순조롭게 따르지 않습니다. 자유적으로. 죄인의 속성은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항하고 완고해질 뿐입니다. 이 죄의 속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의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고 항거하고 완고해진 사람들 보고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속성이 그런 거야. 시간주시.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더 굳게 서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 앞에 나를 저 복종시키며 충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네. 자, 여기 이끌다.